지난 몇 주에 걸쳐 우리는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하던 선지자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악하기로 유명했던 니느웨는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었겠습니까? 요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나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 가운데 하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회개로,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싫어하며 성냈던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3장 10절과 4장 1절에는 의미심장한 한 단어의 반복이 계속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악, 재앙, 불쾌함이라는 여러 다양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3장 10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 라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 라를 돌이키셨으며, 또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일이 요나에게는 큰 라처럼 여겨졌다, 견딜 수 없이 불쾌하고 악한 일처럼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요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불쾌함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요나는 2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큰 시험에 들어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기도의 태도와 그 방향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항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결국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가 자기 민족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였기에 그런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자기 민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을 받을까봐, 네 말 틀렸네, 너 가짜 아니야, 그 말 들을까봐 요나가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게 될까봐 요나가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설명들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나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염려도 있었고 또 선지자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고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나 자신이 직접 밝히는 가장 분명한 이유, 곧 그가 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니느웨에게까지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그 대상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고백은 요나가 스스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자신의 성품을 친히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를 얼마 전에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놀랍게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니느웨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감사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니느웨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문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는커녕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절과 3절 요나의 이 기도 속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내가, 나의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결국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이것이 맞는가?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의 문제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좀 싫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옳은가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일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요나가 자신의 분노를 돌아보도록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죠. 요나의 마음과 그의 사정을, 형편을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바라보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그 일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물론 화가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모든 분노를 다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처럼 변질된 것을 보시고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고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죄성을 가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분노의 깊은 동기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분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때로 우리는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공의를 말하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순간 그는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이 원수의 도시 니느웨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요나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베풀어질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지만, 감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는 불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범죄했을 때 오래 참아주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아주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고 그와 같이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되는가? 저 사람은 자신이 한 그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무 죄와 잘못이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크게 분노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큰 불의와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분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만 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용서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 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조차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이제 기뻐하고, 또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놀라운 용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뜻깊은 날이지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서러움,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겪으셨던 그 참 끔찍한 일들과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노고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과 복음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큰 어떤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었던 코리 텐 붐 여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코리 텐 붐 여사는 독일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증을 마친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과 언니가 갇혀있던 수용소의 전직 간수였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코리텐붐 여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다시 올라왔고 온몸이 벌벌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깨달은 코리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훗날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마음을 그녀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그저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만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특별히 더 넓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받은 사람이었는가를,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던지셨던 하나님의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서서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분노와 미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